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한 부인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정신의학자니까 정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죠. 아들러가 그녀의 환경을 조사해 봤는데 놀랍게도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하니 이 부인 한 사람을 위한 개인 시종만 해도 여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가 아들러를 찾아왔으니 아들러도 정성껏 그분을 상담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지어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분이 쓴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만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14일간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봉사를 하거나 이웃을 도와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부인은 그날부터 14일 동안 약을 먹으면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 착실하게 행했습니다. 남을 돕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쓴 것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 병원에 갔을 때 다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본 결과 몸과 정신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아들러의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난 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인은 늘 평생을 부자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남들의 섬김을 받아왔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누구를 기쁘게 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이분에게 나타났던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재미가 없는 인생, 허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점차 우울해졌고 이 병까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건강한 것입니까? 100m 달리기를 10초 이내에 달려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거뜬하게도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그 아주 거구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로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의는 없을 줄로 압니다. 보세요. 천하장사를 할지라도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윽박지르기나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심지어는 중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조그마한 그 에너지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병이 나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정신의학자 아들을 찾아온 부인의 문제는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건강이 더 큰 문제였던 거죠. 이런 정신의 질병이 이 부인의 육체에 타격을 주었고 결국에는 부인은 우울증에까지 걸려서 삶의 의욕을 잃고 죽어가던 중에 이 의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요, 행동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내가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이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잘 안 하던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말 잘 안 듣던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살다 보면 자기 자식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외식을 나갔다가도 이거 참 맛있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대접해드려야 되겠네 하고 한 번 더 그 집을 가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맛있었던 그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죠. 시집간 딸도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하는 결심을 하면요, 어느 날 쇼핑을 갔다가, 옛날에는 쇼핑만 가면 무조건 30대의 코너인 3층으로만 갔는데 이제는 3층도 둘러보고 4층도 둘러보면서 이 트롯은 이 겨울에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할 것 같아 하고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 트롯을 사다 드리죠.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의 태도는 달라요. 남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생활하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식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저 인간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생활하면 그 가정생활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다이애나를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지식과 미모와 돈과 인기,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 해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만큼 그런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결혼을 하고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인 이 황태자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 않고 카멜라 볼스 파크라고 하는 자기의 연적,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막 온통 신경을 쓰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지식도 미모도 재물도 인기도 제일 많은데도 괴로워서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어느 날 자기도 애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추적을 당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요, 심지어는 한 국가의 역사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고 상사도 있고 또 부하도 있어요. 이런 상대들을 향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고객과 동료와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건강한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건강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서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육체의 일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근거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는요,
사랑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다.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아는데 사랑을 못해. 잘 아는데 오래 참을 줄 몰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마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활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썩내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활동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활동이 성내지 않는 것이고, 그 활동이 축복하는 것이고, 그 활동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능한 진짜 살아있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형편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래서 사랑 아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네 형편 따라 살다가 네 형편 따라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살아야 돼. 내 마지막 남은 에너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상대를 기뻐하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산다면 그것은 충분히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에 따라서 영적 지수가 결판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 살기에 참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까지 건강하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추락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건강지수가 높아지는 새벽교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분이나 사역이나 존재 같은 이 모든 부분에 대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29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사역도 자기의 존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원칙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신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왜? 잘난 체 한다고? 착한 척 한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왜?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 되려고? 거부가 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조차도 주님의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라면 두 말도 않고 이렇게 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아.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거짓 온갖 설명해봐야 그거 그냥 언어의 유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아요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원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합니다. 이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전도도 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모든 것 하나, 걸음걸이조차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그것이 목적이면, 내 걸음걸이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봉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헌금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도의 목적도,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원칙에서 생활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화려한 축복 속에 집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요? 어떻게? 이 본문의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첫째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과 소속을 분명하게 지금 알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위에서 났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너희가 아래서 났고 사람이 아래서 났고 하는 이 부분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났다는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헬라어는요, 났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 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위로부터 위에 소속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소속된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면 그저 어떤 때는 하늘에 속했고 어떤 때는 세상에 속했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이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위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위에서 났어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위에서 태어났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오늘 태어나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거기 굴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또한 방탕하게 살 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를 딱 꼬집어 가지고 이 거룩한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음란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그 길을 거두고 이제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면 기쁘시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삶의 대부분은 기쁘시게 못해가지고 어정쩡한 가운데서 그냥 푸르댕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쓰는데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는 물이 달라야 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것을 제대로 확신하고 살 때는요, 반드시 이제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이 또 기쁘시게 해드릴 대상이 누군지를 이제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돼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나는 본의계인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26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게 하시되. 여기에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16절, 18절, 26절, 29절 쭉 가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대사라 그럽니다. 대사는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본국의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뜻을 그 나라에 전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은 그 사람의 일,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보낸 자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주님에게 보냄받아 가정에 왔다. 주님에게 보냄받아 직장에 왔다라는 의식이 투철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니다. 근데 이 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예배당에서는 멋지게, 집에 가서는 대충, 사회에 나가서는 엉망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권력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솔직히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야, 술 한잔 해라. 돈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심지어는요, 이성의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대체로 이런 말을 하죠. 야, 사내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사냐?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예의다. 그러죠. 그 말을 듣고 신앙인이 내가 들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청년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심각하게 갈등을 하면서 목사님 제게 상담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술 한잔해. 이게 사회의 예의야. 사회생활의 예의야.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죠.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말할 말, 네는 노는 물이 다르다. 네가 할 말은 따로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기로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상대방의 반응이 확실하게 나올 거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나오면서 다시는 시비 안 걸 거다. 이 청년은 그렇더라고 지한테 말을 해줍니다. 대접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기나 재물이나 세상의 판단 때문에 내 신앙을 꺾어서 됩니까?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꺾으면 봐라 자도 저래 살더라 니는 왜 또 별나게 그래 사냐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바로 들어요. 아, 저 별나게 사는 자가 내 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만 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사람들 대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까부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대로, 뭐 금방진 사람은 금방진 사람대로, 니 또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라, 금방진 척하지 마라, 뭘 하자. 할 말이 뭐 수없이 많고 판단할 것이 많겠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에게 들은 말만 세상에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내 말 하니까 자꾸 안 당당해지는 거라. 이래 눈을 보면서 말하는 거라. 내 말 하려니까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 그런데 주님에게 들은 말만 하는 것 같으면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지 힘으로 지 말하면서 지가 가르치면서 살라고 하니까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뭐 차지했어요. 차지할 왕이 될 유력 순번 1위가 바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집 양치 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나고 갑자기 바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주시오. 내가 저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고 바로님 죄송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굴함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대범합니까? 어떻게 이 급쟁이 4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이 모세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바로 앞에 보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모세 지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고 누구에게 일을 맡김을 받아서 이 봉사를 하는가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좀 있으면 정책당회를 마치고 내년 또 재직부서장 임명을 할 텐데요. 뭐 목사가 당회가 여러분에게 뭐 일을 맡깁니까? 그래 생각하면 목사가 기분 좋게 해주고 당회가 기분 좋게 해주면 일해. 그러나 때로는 기분 좋게 안 해줄 때도 있어. 그러면 일 안 해. 이런 데 되면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막 널뛰듯이 그냥 일하다가 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소란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임직을 할 때도 뭐 우리가 인기가 좋아서 그냥 투표로 임직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인기 떨어지면 일 안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내 능력과 무관하고 내 삶의 위치와 무관하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맡기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가 맨날 엉뚱한 일만 하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욕해요. 우리 욕 안 합니다, 절대. 우리 보고는 친구야 이러면서 잘했답니다. 그런데 저끼리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엉망이다. 저 아들 사는 거 봐라. 엉망이잖아. 하나님이 엉망이니까 쟤들도 엉망이야 이러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 어둡고 말이죠. 미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미소 잃어버린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개코 같은 능력이 있어 이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 사람 얼굴이 저럴까? 시퍼렇게 지려 다닐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면,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맨날 웃고 다녀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의심해요. 우리가 막 싸웁니까? 교회에서 싸웁니까? 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편갈라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교회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 솔직히 그래요. 그 제대로 된 교회들이 빨리 성장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싸우는 모습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세상이 보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야, 이렇게 딱 받아들입니다.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살면 하나님을 욕하고, 미소를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인이 싸우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싸움판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 나 안 간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당당하게 힘들고 괴로워도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한 모습으로 살면 서대반에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흰 것처럼, 그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길을 걸어갈 때도 좀 웃으면서 걸어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은 안 해. 아, 저 사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가 봐. 우리가 싸울 일일 수도 좀 참고 말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가면,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네, 이래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에 인자를 든 후에 들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 마귀도 사람도 제사장도 빌라도도 온갖 말로 유혹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아.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위협을 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노후에 내가 거부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재물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잘 먹고 즐기고 오라고, 소풍 갔다 오라고 보내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시시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워서 후회하고 울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요, 진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실감이 막 나요. 그 사람 세계를 막 이끌어가는 대통령인데 그 입이 너무 가벼워. 오늘 한 말이 이틀 후에 바뀌어버리고 엉망진창해. 세상은 지금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얼마나 앞뒤가 뒤죽박죽이고 어제 오늘이 다 막 급변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고 근신하며 가야 되고 기도하며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사명을 잃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이런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 있으면 죽어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 요나처럼 배 밑장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새벽교회에, 오늘 나에게 요나를 향하여서 입을 쫙 벌리고 있던 그 죽음의 무덤 같은 물고기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앞에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가 지금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내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본문에서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들 되기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 삼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세상의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대하셔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이 우선적인 사랑, 우선적인 기대, 우선적인 맡기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11월입니다. 이 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가슴에 철철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철철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 직장에 가서 철철 흘렀어.
세상이 어렵다고 각박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